오늘은 11월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감사의 날을 맞아서 우리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양분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요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한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하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슨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405장 그 찬양 부르신 후에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간병을 얻었네. 큰 죄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11월을 맞아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때로는 고통과 또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교회 나와 함께 성찬을 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또 성찬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하나님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금 세워진 우리 조국 땅이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분단으로 나눠진 그 아픔 속에 하나님 속히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의 한 민족으로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땅 역시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이 땅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 복음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결코 복음이 위축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에 서서 주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더욱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42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이제 11월 달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11월은 이제 감사의 달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성찬을 대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비록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찬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벌써 이렇게 11월의 첫째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차가워진 것을 느낍니다. 저희 집도 이제 며칠 전에 지방 공기가 너무 이제 차가워서 이제 히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감기기도 있고 너무 공기가 차가워서 막 코가 시리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결국은 이제 틀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인데요. 이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그 예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그 준비하는 삶,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자,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분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사실은 살고 계십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죠. 아이가 뭐 유치원에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학교 가는 것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럼 아이는 자라서 이제 대학교 가고 또 직장을 잡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또 아이를 낳고 뭐 집을 장만하고 이렇게 또 아이가 자라면서 또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예비하는 삶을 늘 살고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지만 나라의 지도자 이렇게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요새는 어떤 분들을 보니까 그 지구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예비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세계의 부자들이 이제 앞으로 지구가 이제 멸망할 것을 대비해서 화성에 가서 이주해서 사는 뭐 그런 미래에 대한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예비하고 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비하는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지만 어쩔 때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그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망하실 수도 있고 또 아프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아내가 일하는 계통이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면서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미래에 일어났을 때 이제 예배하도록 이렇게 플랜을 짜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 그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디 여행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하고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확실히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다시 오실 것이란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선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삶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끗하게 뜻은 결국은 죄에서 멀리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그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디도서 3장 1절 보시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비시키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또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또 다음 말씀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마디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복음 전할 준비를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사실 전도를 해보면 바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또 다음 기회가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제가 특히 대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나가면요, 우리 대부분이 다 20대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전도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창 나이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쉽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물론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목사님들은 반드시 그 환자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분에게는 어쩌면 이번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 그 신방은 모든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직 확실치 않은 분들을
만약에 위급한 병이 걸리셨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여쭤보곤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설이 집사하셨지만 아무래도 일 때문에 주말에도 이제 가게를 닫지 못하시고 주일 참석 잘 못하시고 또 친구분들이 또 있어서 설이 집사임에도 불구하시고 또 가끔 또 약주도 즐기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신학교 다니던 중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잠깐 이제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또 우리 교수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일단 다시 한번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했고 다행히 또 그때 아버지께서 확실히 믿는다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 마음이 놓였고 이제 한 달 후에 천국 가셨을 때에도 확실히 천국에 가셨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신방하는 거 확실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라든지 환자분이 생기면은 우리가 반드시 가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프라미스 교회 장례팀으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 20대 청년이 이제 병으로 죽었다는 이제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랑 또 비슷한 나이인데요. 정확한 사인은 모르지만 20대 청년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이렇게 일찍 하늘나라로 간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부모님이 상심했을까 참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국에 비록 갔지만은 이렇게 일찍 헤어지는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위에 안 믿는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주 얼전한 마음,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꼭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기를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선한 일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좀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이제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모두 이제 천국에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겨우 믿음만 유지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를 잘한 분들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천국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이왕이면 가서 이제 상급 받는 거, 의의 면류관 받는 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제 다 받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물론 저희 아내가 일하는 회사 보면은 뭐 세일즈 잘하면 본인이 봉급을 받지만요. 성과를 많이 올려준 사람들에게는 보너스도 주고요. 세계 여행도 보내주고요. 상급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상급으로 저희들을 또 보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이 힘듦과 또 역경이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렵지만 또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보니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새로 살 또 새 하늘과 또 새 땅도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직접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그곳에 처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 처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예배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예비하는 삶을 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 보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또 예비하면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비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저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예비를 하고 사는 삶, 항상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저희들이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천국에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게을러져서 몸이 아파서 일을 준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건강 주셔서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비하는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예비된 삶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에 오늘 본문 말씀 또 통해서 우리에게 또 권고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56장 4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비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듭 새벽기도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이제 12월 이제 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아직까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지난 모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또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을 그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죠. 우리 임주일 권사님 11월 8일이고요. 또 홍영주 집사님 11월 23일입니다. 다들 여의치 못해서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어디 계시든 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28일은 우리 또 황송아 집사님 이제 2019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2년 되는 추모일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거듭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러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도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제 아마 백신들을 거의 다 맞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올 이 겨울 마스크 쓰시고 또 잘 이 코로나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건강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찬송가 276장입니다. 1절 우리 한 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예비된 삶,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깨어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한 시대마다 주어졌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오실 날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예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요, 거룩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그곳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과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깨어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속히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늘 예비된 삶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